오늘 본 말씀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라. 이번 사순절, 세 번째 사순절에 대한 설교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또 가치 있게 지낼 것인가, 의미 있게 지낼 것인가, 그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본 말씀 보게 되면 사순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혼과 영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내가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았는지, 아니면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지, 주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아니면 내 뜻대로 살았는지 점검하면서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생각하고 다시 우리 자신을 조금이나마 주님의 그 고통에 우리가 동참하며 우리가 절제할 것을 절제하고 고난주를 통하여서 우리가 부활주의,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주의 그러면 우리는 기쁨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있어요. 근데 고난과 죽으심이 없으면 부활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바라본다면 우리 또한 고난과 우리 자신에 대한 죽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순절이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생각하면서 지내는 것입니다. 그 더 뜻깊은 그런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본 말씀 보게 되면 그 사순절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40일 고난주간, 고난을 받았던, 시험을 받았던,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했던 기간이 바로 우리 사순절의 시작이라고 우리 기독교 세계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시작하는 그날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40일 금식과 유혹받는 그것을 우리가 통하여서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유혹과 그리고 어떻게 승리했는가 보면서 우리 사순절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주님처럼 그의 발자취를 따라서 주님이 어떻게 유혹을 극복하고 승리했는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본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죄를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우리가 유혹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유혹받는 그런 대상입니다. 어떻게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게 우리 유혹입니다. 항상 있어요. 사람은 유혹이 있지만 우리는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근데 우리만 이런 유혹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그런 유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는 뭐냐? 이런 유혹이 올 때마다 주님은 말씀을 가지고 그 유혹을 뿌리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승리했는지 우리가 보기 원하고, 더 나아가 세 번째는 13절에 특히 보게 되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언제까지? 다시 예수님을 제자를 통하여서 배반하게 하시고 십자가 사건을 지게 하시면서 그때 사도님 또 다시 한번 주님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고난을 우리가 사순절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를 뿌리치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본 말씀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우리가 사순절에 항상 기회될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다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사탄으로 인해서 유혹받고요, 사악한 영들로 인해서 유혹받고 있고요, 우리 사회를 통해서 우리가 유혹받고 있습니다. 나 스스로도 유혹할 때가 많아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다 욕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워하는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손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것을 꼭 우리가 얻어야 되겠다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죄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내가 욕심이 생기면 그게 유혹이 되는 것이고, 유혹이 생기다 보면 우리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 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죄를 우리가 무사히 이겨낼 수 있고 유혹을 부딪힐 수 있을까? 오늘 본 말씀 우리가 보게 되면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자,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는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올라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걸 끝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것을 하기도 전에
40일 금식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오늘 금식을 들어갔는데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이끌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끌으시면서 사단에게 유혹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셨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시기 위해서, 인도해주기 위해서, 능력을 주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인지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단에게 유혹받도록 인도하나?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그것을 부인하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인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있다면 나는 절대 유혹에 안 빠져. 근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사단에게 유혹받도록 우리 인도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성령님은 더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현실적으로 부딪혔을 때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뭐냐?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고 내재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유혹받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유혹을 뿌리칠 수 있습니다. 내가 전혀 유혹받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벌써 이미 유혹받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의 교만이 벌써 여러분들을 죄짓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가 본 말씀 보면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리고 4절 2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 자. 예수님께서는 배가 고프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에너지가 다 소비됐어요.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보게 되면 천사들이 와서 주님을 수련했더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천사들은요, 우리 주변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줄이실 때에 사탄이 예수님에게 찾아왔다고 합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근데 저 포커스가 뭔지 아십니까?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이 돌을 떡으로, 다시 얘기하면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돌을 떡으로 변화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할 때요,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요. 큰 거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람한테, 만약에 사탄이 우리한테 와서 총을 쥐고 사람 죽이라 그러면요, 우리는 그거는 어마어마한 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근데 누가 여기다 만약에 돌을 1불짜리 딱 놓고서는 누나 타치하면은요, 그거는 쉬워요. 그냥 가져갈 수 있어요. 요새는 이렇게 식당에 가게 되면, 특히 이렇게 골든 크라운이나 웨스턴 시즌에 이런 뷔페 식당 가게 되면은 거기다 이렇게 팁을 주고 가는데, 요새는 팁을 들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팁을 주되 다른 사람이 안 보도록, 아니면은 아예 웨이트했을 때 직접 주고 떠나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몇 번 목격했어요. 누가 가져가는 거를. 예, 이렇게 쉬운 것은 금방 우리가 하도요, 우리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거짓말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쉬운 것은 해요. 근데 이런 쉬운 죄를 우리가 더 하게 되면은 너무 익숙하다 보면은 조금씩 우리 강도가 높아지면서 더 큰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본 말씀 보니까 예수님에게 유혹했었을 때는 가장 기본적인 건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거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거 얼마나 쉬운 거냐? 할 수 있다면 해봐라. 이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주님의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세 가지 유혹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우리가 미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미션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뭡니까? 굶주린 자, 배고픈 자, 상처 입은 자, 연약한 자,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들을 자유를 주기 위해서, 평화를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여러분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복음을 하신 것이에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소망이 있다. 그것이 첫 번째 미션이었습니다. 두 번째 미션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이 세상에 사로잡힌 우리, 사악감정으로 어둠의 세계로 사로잡힌 우리를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은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자, 사단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이 세계를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지금 우리가 누구로부터 사로잡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아니에요. 이 어두운 세상, 어두운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탄과 사악한 영들이라는 얘기죠. 그들이 우리가 사로잡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미션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오늘 자기의 영혼을 사탄에 팔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며칠 전에 제가 인터넷으로 통해서 킹 웨스트, 아마 래퍼 세계에서 유명한 작가입니다. PD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CD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억만장자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오는데 킹 웨스트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사탄한테 팔았다고 얘기합니다. Fast, quick. 내가 권력을 잡을 수 있고 돈을 얻을 수 있고 이런 모든 것. 근데 거기 뒤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 소속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본인들도 자기 영혼을 사탄에게 팔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브리트니 스피어도 자기 영혼을 사탄에게 팔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세계 쭉 보게 되니까 할리우드에 있는 대부분의 영화 배우들 자기 영혼을 사탄에게 팔았다고 합니다. 왜? 왜냐하면 사단이 그런 권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자기 영혼을 쉽게 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예수님이 마찬가지로 사단이 와서 유혹했던 것은 뭡니까? 너가 나에게 절하게 되면 내가 이 세상 너가 받으러 온 거 아니냐? 내가 그럼 너에게 씻겨주겠다. 싸우지도 않고 죽음을 맛보지도 않고 내가 너에게 씻겨줄 수 있겠다. 여러분, 사단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세 번째로 본 말씀 보겠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7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이것이 내 것이라 되리라. 그래서 9절에 넘어가니까 또 이렇게 얘기해요. 또 이끌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세 번째 예수님의 미션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시편에 대해서 지금 사단은 유혹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이 높은 데서 떨어지는 길이 되면 천사들이 당신을 와서 붙들 것이고 당신은 절대 부딪히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당신이 이 세상에 와서 메시아로 왔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그리고 이 종교세대, 이 종교 지도자들 지금 계속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바르게 세워준다면은 율법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self-righteous를 주장하는 사람들,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래도 당신이 말씀대로 실천하면은 당신이 쇼를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따라올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던지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에게 가장 우리가 연약한 부분을 타치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봅니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어도 했었을 때에 당신이 만약에 하느님이라면 말씀이 당신의 소유에 있지 않느냐.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당신이 먼저 떠내려라. 그러면 그들이 보고 와 말씀대로 됐네. 저 사람이 정말 메시아네. 그들이 따라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쉽게 주님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단을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쉬운 일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에게 주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육신을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었었지만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이었어요. 100%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직접 본인이 느끼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사단에게 유혹을 받았어야 되고요. 고통도 당했어야 되고요.
금전도 받았어야 되고요.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이 겪었던 것을 주님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100% 사람이 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똑같이 유혹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런 유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지 아십니까? 타협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순절에 주님과 같이 지낸다고 하면서 사순절만큼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들 사랑하는 것까지도 여러분들 절제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지켰습니까? 그만큼 여러분 유혹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쉽게 하지만은 사단이 유혹을 하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가르쳐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절제하면, 타협하지 않으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절제하고 타협하지 않습니까? 사순절을 우리가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두 번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님이 사단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 타협하지 않는 데 있어서, 절제할 수 있는 것에 있어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이 마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마음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은, 그리고 사람에게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00%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쉬워요. 예수님이 쉽습니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사탄이 이겨낼 수 있겠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100% 사람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있었어요. 우리가 똑같은 그런 필요가 있었습니다. 필요성을 느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하느님 아버지에게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을 돌아간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이 자는 나에게 넘어가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마음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주님은 항상 아버지의 뜻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것입니다. 왜? 그의 마음에서는 말씀이 떠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그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7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절에 보니까 죄송합니다.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12절 다시 한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 뜻을 깨우침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다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에 입력이 됩니다. 머리에 입력이 되면, 마음과 뜻이 여러분 일치가 되면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과 뜻과 여러분 이게 일치가 되면 행동으로 나올 때 사단이 아무리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대적할 수 있어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 말씀이 계속 내 머리에 돌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 정신을 새기게 되면 사단이 그것을 계속 기억나게 하십니다. 깨우침을 주세요. 하느님의 말씀이 너에게 뭐라고 했느냐? 사순절에는 유혹을 우리가 떨쳐버려야 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가치 있는 사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도 묵상하지 않고, 말씀도 여러분들 붙들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찬양을 하는 것, 그건 여러분 위선입니다. 사순절은 그런 위선을 잘라버리고 자녀답게
유혹에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사순절에 우리가 더욱더 같이 있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는 예수님을 공격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적했어요. 사단은 계속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어떻게? 제자들을 통하여서 공격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공격했어요. 주님께서는 계속 그 종교 지도자들과 제자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가룟 유다로 인하여서 배신을 당합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서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말씀을 선포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 거짓말을 합니다. 본디의 빌라도가 갑니다. 본디의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본디의 빌라도는 예수님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계속적인 부르짖음에 명예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이 이미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태초에 아담이 죄를 짓기도 전에 사람은 죄를 짓 거라는 알고 이미 십자가를 계획하신 것입니다. 인류를 다시 주님의 품으로 안기 위해서, 품으로 다시 돌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 주님은 그것을 바라본 것이고 사단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 수 없었지만 그의 목적은 예수님을 그냥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죽여야 되겠다. 결국은 십자가가 마지막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Waiting for ample time, opportune time. 다시 한번 예수님을 꾀하고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그 계획을 성취해 나갔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세상을 향해서 사회 지도자들,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고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의 사건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모든 무리를 보면서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하소서. They do not know what they do. 그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근데 이 사건을 벌써 이미 계획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자는 나에게서 넘어가게 하옵소서. 하오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바로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다시 태어나는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주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는 우리의 죄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는 우리의 허물이 거기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습니다.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본 것입니다.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사인이 무엇인지,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유혹을 부딪혀낼 수 있어요. 말씀과 함께 우리가 붙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고난 우리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정죄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우리에 대한 부활, 영생, 우리가 소망하는 그 영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체험하는 날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과 죽음이 없으면 절대 부활절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로 살면서 많은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느끼셨어요. 그분이 우리 옆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위로해 주세요. 주님의 그 고난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던 주님의 그 정신, 우리 또한 동참하기 원합니다. 같이 있는 사순절을 보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주님은 돌을 떡으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사단에게 쉽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성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순정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삶은 쉬운 삶이 아니었어요. 사순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쉬운 길로 사순절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주님처럼 고난을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우리는 사순절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참된 부활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지셨던 것은 그 고난 속에서 우리의 그 아픔을 체험하면서 안다. 그러나 조금만 인내하게 되면 이 부활의 참 기쁨 너희들도 맛을 볼 것이다. 체험할 것이다. 힘들더라도 사순절을 거룩하게 의미 있게 모든 유혹을 떨쳐버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지내는 공동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다 같이 일어서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절제하겠다는 것, 그것이 계속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하나님 그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더욱더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유혹을 떨칠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을 발견하게 하시고 더욱더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참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